바울 서신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앞부분은 교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 경륜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지 적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드러난 유대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의 그런 대립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교하며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또 복음 외에 할례나 또 율법의 이행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잘못되었음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부터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적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바울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 또 서로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종노릇하기로 결단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지속될 수 있는지, 그 지속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때에 꼭 시험이 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딱 결단을 하면은 항상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게 좀 종종 있어요. 수련회 끝나고 또 수련회 집회 다 마치고 나면은 내가 이제 잘 살아야겠다라고 막 집회 수련회 할 때 막 결단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결단이 어디서 깨집니까? 집에 딱 들어오면 깨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나면은 그 은혜가 좀 지속돼야 될 것 같은데 참 그렇지 못한다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보십시오.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흥분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교회의 본질을 흔들어 놓는 아주 이상한 일들이 자꾸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1절에 보니까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거는 이제 시험 받는다는 얘기죠. 범죄한 일이 드러나고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범죄한 일, 이거를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범죄한 일, 그러니까 범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 범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파랍토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파랍토마라고 하는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떨어지다, 넘어지다, 실수하다라는 뜻이에요. 떨어지다, 넘어지다, 실수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범죄가 아니라 실수로 한 범죄입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 범죄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의미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 실수로 저지르는 일들이 드러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실수로 저지르는 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모르는데 그 실수가 이제 직격탄이 되는 거예요. 직격탄이 돼서 교회의 막 본질을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 하반전에 보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실수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무엇이죠? 겸손함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교회가 시험에 빠졌을 때, 교회가 이 시험에 빠진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실수를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바로잡다라는 말이 또 재미있어요. 이 바로잡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뼈가 부러졌을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뼈 부러지면 우리 기부스 이렇게 해서 바로잡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교회의 우발적인 사고로 인하여서 뼈가 부러진 거예요. 뼈가 부러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참 희한해요. 교회가 참 이게 한 사람의 말, 또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야기할 때 교회는 무엇이라고 정의했냐면 유기체적인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몸의 일부 중에 무엇 하나가 뭐 잘못되면 온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뭐 눈 하나에 뭐 눈에 뭐 다래끼 하나 나봐요. 그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다래끼 하나 때문에 온몸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도 교회 일원 중에서 누가 하나 잘못한 일이 생기면 교회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또 교회 구성원 중에 누가 또 힘들어 보십시오. 누가 또 아파 보십시오. 누가 또 죽을 병에 걸려 보십시오. 그러면은 모든 교회 성도들이 나몰라라 하지 않고 함께 아파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교회가 시험이 들 때가 참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는 당사자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냐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부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러졌다, 그렇죠? 부러졌다. 이거는 이제 부축하라는 얘기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부축해서 교회가 목적하는 그곳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애를 써라라고 하는 것이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잘 살펴보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그 시험에 빠지는 것을 오래 지속하지 않고 금방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항상 너 자신을 되돌아봐라. 그런 범죄한 것이 나도 그런 범죄를 실수로 저지를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발적으로 실수로 범죄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러진 것이 다시 회복할 때까지 부축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부축해서 함께 가야 될까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서로 짐을 같이 져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큰 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을 경험하고 병에 들린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함께 격려해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러한 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2절에서 서로 짐을 같이 지라라고 말을 하죠. 짐을 나누어 줄 때 어떻게 된다고 말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이죠? 율법 아니겠습니까?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에 가장 근본적인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는 딱 두 개의 기둥으로 설명합니다. 한쪽 기둥은 하나님 사랑, 또 다른 한쪽 기둥은 이웃 사랑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주신 그 사랑의 계명, 그 사랑의 법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때 성취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율법에 있는 것들 613가지 하나하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때 그 모든 것이 다 성취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서로의 짐을 나누어진다. 그럼 나누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서로의 짐을 나누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줄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짐을 나누어 준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어떤 분이 있어서 다 힘든 분이 있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줬는데 그 기도한 거를 온 동네 떠들고 다니면서 내가 저런 기도한대, 내가 저 사람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있대, 내가 뭐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기도한대, 이런 얘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3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된 줄로 생각하면, 된 줄로 생각하면, 그것이 전부로 생각하면 이라는 이야기죠. 짐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것이 내 자랑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된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은 여러분 철저히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는 여러분 나밖에 모르는 존재예요. 누가 남의 일 간섭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남의 일 참견하고 싶겠습니까? 나만 잘 되면 되죠. 나라는 존재는 원래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그런 존재인데 내 안에 누가 들어오냐면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씨앗을 딱 뿌려주셨어요.
씨앗을 딱 뿌려주셔서 내가 그 씨앗대로 내가 부지런히 내가 자라나고 있는 거거든요. 자라나고 있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인정하게 되고 믿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율법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율법의 본질이 바로 사랑함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짐도 져주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져주는 건 결코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누어진 일을 내가 생각했다고 판단하게 되면은, 나누어진 것들, 내가 남을 위해서 도와준 일이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단코 금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자랑이 되면 남을 돕고도 더 많은 짐을 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이 그런 일이 생기냐면은, 어떤 사람이 되게 돈이 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돈을 딱 빌려줬단 말이죠. 그럼 빌려줬으면 그걸로 이제 됐어요. 언제까지 그럼 갚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시시때때로 가갖고 네 돈 언제 갚노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은 그 돈 빌린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긴 했는데 그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죠? 고마운 일인데 계속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하고 그래 버리면은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그게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저 사람 빨리 갚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자꾸 그 사람과 관계가 멀어지고 그 사람 자꾸 피하게 되고, 처음에는 고맙잖아요. 도와줬으니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고마운 건 맞는데 자꾸 막 이게 막 부담을 줘버리니까 오히려 그게 받는 사람의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바라고 그 바람이 내가 도와준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면 그것이 훨씬 더 큰 짐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 그러면 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꾸 그런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서 그 사람이 그걸 전달받아서 내가 기도해 준 사람한테 그 얘기가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밥을 한번 사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런 또 짐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코 내가 도와준 짐에 대해서 된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된 줄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1절에서 말한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짐을 대신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4절 5절 보십시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라고 했다가 또 5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짐을 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상대방의 짐을 나누어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먼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내가 내 짐을 먼저 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나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도와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짐만 지어주다가 정작 내 짐을 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내 할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만 돕다 보면 내 짐이 남에게 더 큰 짐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맡은 목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질 수 있을 때 그때 서로 짐을 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앞에서 말하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주라라고 했을 때 주로 그 짐을 같이 나눠주는 대상은 누구냐면은 가난하고 연약한 성도들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있으면 우리가 물질로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연약한 성도들이 있으면 같이 잡아서 손잡고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런 것들로 우리가 해결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내가 맡아야 될 짐은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예전에 신방할 때 남편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우리 마누라 아니면 안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는 맨날 교회에서 삽니다 이러더라고요. 아침에 와도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아침에 뭐 출근할 때도 보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맨날 교회 가서 산다는 거예요. 애들이 집에 오면 집에 가서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고 아침에 설거지 그대로고 집에 퇴근할 때 들어와 봐도 뭐 기도한다고 교회에 있고 이러니 내가 죽겠습니다 하면서,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없으면은 교회 일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찾아가서 더 이상 교회에 그렇게 봉사로 오지 마십시오 했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집부터 돌봐보십시오. 집부터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교회 일 하시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집도 안 돌아보고 애 다 내팽겨치고 그리 하는 거는 별로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 잘못 들으면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다행히 잘 들어가지고 그래서 뭐 이런 일이 해결되었는데, 여러분 헌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교회도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돌아갈 수가 있고 다 중요한데, 여러분 자기 일 한다고 교회에 헌신하는 분 하나도 없는 것도 문제고, 여러분 내가 또 교회에 헌신한다고 자기 집안 일 하나도 안 돌아보는 거, 그것도 문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헌신할 때에는 내가 감당할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는 사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갑자기 은혜를 받으면 생기게 되는데, 결국 그 은혜조차도 자신을 위한 은혜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결코 나 자신을 위한 은혜를,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은혜를 주진 않습니다. 은혜를 주실 때에는 항상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그 교회에서 같이 은혜를 받게 되어서 항상 교회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그냥 나 자신만 잘 되라고, 나만 잘 되라고 은혜를 베푸는 경우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나의 일을 살피면 자랑할 것이 나에게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럼 그거는 나에 대해서 자랑입니까? 자랑 아닙니까? 분명히 자랑이죠. 나에 대한 자랑이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 또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 그래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처음에는 교회 나올 때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래도 5년 다니고 10년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믿어지게 되고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이 과거하고 오늘의 삶을 다 많이 비교해 보니까 믿음이 많이 성장했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틀림없이 나에 대한 자랑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수고를 하고 나를 위해서 애썼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상대방에게 알아달라고 강요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면은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한다고 몇 시간 걸리겠습니까? 책 꽤 많이 보거든요. 많이 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설교할 때마다 설교 시간에 나와갖고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책 10권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좀 알아야 돼요. 그거 알면서 좀 들으세요. 이러면 여러분 은혜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그날로 끝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것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과거보다 지금이 많이 성장했잖아요. 그럼 얼마나 그 자랑할 일입니까? 자랑할 일이 나에게는 있지만 남에게는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성숙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라온 모습들, 그런 것들이 나의 자랑이 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남에게 가서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이거는 이랬느니 저랬느니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간증하시는 분들이에요. 간증하시는 분들 처음에는 다 하나님 얘기하다 두 번째 나중엔 다 내 자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증도 조심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이지 내가 잘해서 변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이러한 삶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잘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고쳐주신 하나님이 위대한 겁니까?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 다윗이 잘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스스로에게 있어서 자신이 이렇게 성숙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것은 나만의 자랑이지, 그것을 남에게 절대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교회가 시험에 든다는 이야기죠. 니만 잘났나?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 그래서 항상 남의 짐을 대신 지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할 때는 이런 부분을 바울이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은 이거 목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 또 헌신하는 자들은 항상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라 라는 이야기죠. 지난주에 그 문자가 한 통 왔어요. 문자가 딱 왔는데 제주도에서 왔어요. 우리 교회 제주도 사시는 분 한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나 보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뭐 귤이를 한 박스 보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뭐 또 이런 걸 또 보내십니까? 속으로는 좋으면서 뭐 이런 걸 또 보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랬더니 그 집사님이 너무 그 위로가 되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주도 내려가서 교회 구하는 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힘들어서 뭘 했냐면 이제 다니다가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우리 교회 인터넷 방송을 계속 보는 거죠. 식구끼리 앉아서 계속 보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교회에서는 계속 저희에게 제주도로 인터넷 방송을 좋은 것으로 보내주고 있는데 자신은 교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요번에 뭐 하나 자기 집 옆에 뭐 과수원 좋은 게 하나 나와서 열매를 좋은 게 얻어갖고 하나 보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방송 그만 보시고 지역에 좋은 교회 찾아가셔서 그 지역 교회 그래 잘 섬기고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 때때로 오셔갖고 뭐 과일도 놔주시고 뭐 반찬도 해주시고 또 때때로 나오셔서 밥도 한 번씩 사주시고 그런 건 저에게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고 너무너무 큰 그런 큰 격려가 되는 것이죠.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헌신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식사하고 나면 식사 한번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 한번 해주는 게 아침에 일찍 와서 봉사하는 분들에게도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반주하는 분은 오죽하겠습니까? 또 영상하시는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다 자기 시간 빼서 물질 들여 몸 들여 헌신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당연한 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6절의 말씀은.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헌신하고 무엇인가 내가 도움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그냥 넘기지 말고 항상 함께 해라, 같이 해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 위로가 잘 안 돼요. 근데 딱 듣고 얘기하면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참 당신 덕분에 우리가 예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교회의 그런 시험거리를 이겨내는데 참으로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는 삶이 이런 격려하는 삶이 초대교회 때는 있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말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어떻게 있겠습니까? 오순절날 수많은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마가 다락방에는 200명만 있었지만은 그 주변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날에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집에를 안 가는 거죠. 집에를 안 가니까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에 원래 살던 사람, 그 사람 집으로 다 그때 모인 사람들이 10명씩 5명씩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 있으면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의 입장에서 10명, 다른 모르는 사람 10명들을 한 번에 밥해 먹이고 뭐 맨날 채워주고 이러기가 쉽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깥에 나가서 알바를 뛰기 시작한 거예요. 알바를 뛰어서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 돈을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집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재워주고 먹여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나눠주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런 모임들이 교회 안에서 활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온 백성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칭송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주를 믿는 구원 백성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격려해주고 사로해주고 위로해주고 정말 아름다운 모임을 갖는 것이 먼저 우선인 것이지 그런 준비함 없는 것은 결코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루카 아노스라고 하는 2세기 때 시리아의 작가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작가가 책을 하나 썼어요. 어떤 책을 썼냐면은 루카 아노스의 진실한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루카 아노스의 진실한 이야기. 한번 책 써서 한번 보십시오. 그 책에 보면 루카 아노스가 경험했던 2세기에 기독교 교회 안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글로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이야기가 적혀 있냐면은 프로테우스라고 하는 기독교 신자가 있었는데 그 기독교 신자가 정부가 교회를 하도 억압을 하니까 그 프로테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감옥에다 가둬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교회 안에 그 프로테우스와 함께 신앙을 생활했던 집사님들, 교회 공동체 사람들 중에 몇 명이 프로테우스가 갇혀있던 감옥 근처로 삶의 터전을 옮겨버립니다. 옮겨서 매일같이 면회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면회가면서 너무 힘들죠. 먹을 거 사다 주고 이야기해 주고 기도해 주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시리아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간수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야기를 해서 내가 그 프로테우스하고 하룻밤 자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 얼마나 그거 외롭겠습니까? 또 그 당시 이세기 때 감옥이 오늘날처럼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동굴에 파가 좀 눅눅하게 그런 곳에 있을 텐데 얼마나 외롭고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리아에 있는 이 정부 지도층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그 프로테우스와 같이 한번 잠 한번 자보려고 간수에게 너무너무 잘해줬다는 이야기예요. 간수 집안에게도 막 그냥 선물을 사주고, 어떻게 보면 불법 맞는데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이 그 지도층 인사가 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 프로테우스와 하룻밤을 자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아픈 부분들을 만져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일들을 이 사람이 적어놓은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어놓은 루카니오스의 진실된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한 7, 8년 전에 나왔는데 굉장히 좀 아름다운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프로테우스는 그 일 때문에 자신이 감옥에서 견딜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짐을 서로 나눌 것이 있고 내가 져야 될 짐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같이 청소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서로 짊어져야 될 짐이라는 이야기예요. 또 정리하고 가는 거 별것 아니지만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고 내가 져야 될 짐을 책임지고 완수하는 일이에요. 짐을 나누는 것은 어렵고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병원에 신방을 가면 다인실에 환자가 계시면 절대 그곳에서 찬송 부르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 믿는 사람도 있고 병실에는 원래 함부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가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오야 너 하면서 기도했나? 내가 네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데 막 이렇게 떠들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기도하는 것도 저도 조심스럽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하게 기도하고 있다가 나와야 되지,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가 내 종교 내 신앙을 강요하면은 그거는 결코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 어머니 생신날 저희 식구들 제 동생하고 그 뷔페에 갔어요. 뷔페에 갔더니 저쪽 한 테이블에서 교회에서 왔는데 거기서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뷔페 왔으면 밥 먹고 가면 되지 왜 거기서 안수기도를 합니까? 안수기도 끝나고 막 통성기도를 막 해요. 누구 하나 아픈데 그거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식사 대접하려고 왔겠죠. 그러니까 다 욕하는 거죠. 더 웃긴 건 제 옆에 스님이 앉아있는데 스님도 욕해요. 이거는 서로 나누어지는 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신들의 이야기에 공감을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짐을 좀 나누어 달라는 이야기죠. 그걸 원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만 독불장군처럼 이렇게 하면 이거 별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짐을 나누어주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고, 내가 또 져야 될 짐은 내가 지는 것이고, 서로 또 나누어지는 짐, 이런 것들이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7절 이하를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거둔대요. 그럼 여러분, 성령과 육체를 따로 생각해야 될까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1세기와 2세기 때를 우리가 초대교회 시대라 그래요. 이 초대교회 시대 때 교회 안에 이단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 이단들이 들어와서 강조한 것은 딱 요거예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죠. 그래서 교회를 엄청나게 흔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해 나면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해요. 교회 밖의 것들은 다 악해요. 그럼 여러분들 뭐하러 교회 밖에서 학교 다니고 직장 가서 돈 벌고 그럽니까? 다 교회끼리 다 공동체 모여가고 산에 올라가서 수도원 만들어서 그렇게 살지요.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요한일서도 쓴 이유도 그런 것이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쓴 이유도 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을 배척하기 위해서 그랬었다는 이야기예요. 헬라 문화권에서 이런 사고가 교회에 영향을 미치자 금욕주의자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다 산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육체는 악한 거니까 세상과 단절해서 살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육체가 나쁜 겁니까? 육체는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육체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육체를 만든 다음에 우리 코에 생기를 넣으니까 우리가 생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의 육체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성전 시대는 끝났죠.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껍데기도 중요한 것이지, 내 안에 소중한 것이 없다면 이게 뭐가 그래 중요하겠습니까? 이 컵에 물이 있으니까 이 컵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컵에 물이 없다면 이거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영이 떠나가 버리면 내 육체는 다 썩어져 버려갖고 흙이 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귀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전된 우리의 몸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나에게 씨앗을 딱 뿌려줘요. 그러면 그 씨앗이 점점 자랄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양육해야 됩니다. 물도 뿌려주고 햇빛도 가서 광합수도 받고, 그래서 내 안에서 열매가 많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배려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심으면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가룟 유다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악한 것들을 심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 마귀가 들어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버려 두니까 스승을 팔아버리고 자살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 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어떤 것이 거두어지느냐, 의롭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바울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 말한 것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달을 거둔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시간이 있어야만 내가 거둘 수 있는 단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건대 저는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씨앗을 뿌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씨앗 마음껏 뿌리시기 바랍니다. 평안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서 마음을 빼앗는 말 하지 마시고 기쁨의 단을 뿌릴 수 있는,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좋은 씨앗, 눈물의 씨앗을 마음껏 뿌리십시오. 그래서 훗날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 참으로 좋은 결산,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었다라고 그렇게 결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교회를 향하여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짐을 먼저 지고 서로 나누어 짐을 지고, 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만을 위해서 자랑할 것이지 그것을 강요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될 때 참으로 아름다운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